오늘 이 시간에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와 같이 블레셋에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인 줄 알고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아비멜렉의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데려간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자다. 네가 이 여인을 범할 때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나님이 협박을 하죠. 그러자 아비멜렉이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잠을 자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죽인대요. 벌떡 일어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억울합니다. 저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누이 동생이라고 하길래 아내로 삼으려고 한 것이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한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네가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막은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 전까지는 네가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모르고 네가 아내 삼으려고 데려갔지만 지금은 알았으니까 빨리 사라를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않으면 정말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부끄러웠을 거예요. 세상 말로 쪽팔렸을 겁니다. 자기 아내 얼굴 보기도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바보 같은, 이런 천치 같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왕에서 뿐만 아니라 이 아비멜렉 왕에게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오히려 높여줍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의 허물조차도 어떻게 보입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한 약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삼아주시고 축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약속이 있더라고요.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정말 잘하는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이죠? 예배를 먼저 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책임을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세겜 땅에 왔을 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어요. 세겜 땅에 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뿐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왔을 때도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합니까?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나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여기뿐만이 아니죠. 헤브론에 왔을 때도 역시 아브라함은 또 제단을 쌓아요. 창세기 13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로 단점 투성이가 많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정말 잘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는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밉지만 미워할 수 없지. 언제나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제단 쌓는 사람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와 성도님들도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악을 따졌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하고 못하고 선과 악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가지를 잘못하다 할지라도 한 가지 잘하면 하나님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100가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허물조차도 하나님에게는 이쁘게 보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 같으면 뭐죠? 조약을 맺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앞으로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 평화조약을 맺자라고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죠. 창세기 21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왕이에요. 왕. 아브라함은 쉽게 표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가정의 가장일 뿐이거든요. 근데 아비멜렉이 왕으로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에게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친구처럼 서로 싸우지 말자 하고 먼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누굽니까? 왕이라니까요. 블레셋 땅의 왕. 블레셋은 강력한 나라거든요. 전사들의 나라예요. 강대국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이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그것도 아브라함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자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아브라함 앞에 와가지고 자기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도대체 뭐가 잘났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비멜렉이 두려워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비멜렉이 두려워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죠.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두려워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조약을 맺자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브라함은 별거 아닌데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 무섭거든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죽일 수 있고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신이라는 사실을 이 아비멜렉은 알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신이 함께하는 사람, 신이 지켜주는 사람, 신이 함께하고 신이 지켜주는 사람. 이 사람을 누가 건드려요? 감히 누가 이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도요, 스스로가 자기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가 말을 해요. 백성들 앞에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그 말이 진실인 줄 알고 바로왕을 신처럼 섬기죠. 애국뿐만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의 왕들이 자기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야 자신이 존경받고 자기 나라가 더 든든히 세워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비멜렉은 진짜로 신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아브라함과 지금 평화조약을 맺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두려운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보면 권력 있는 사람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 동안 정말 평탄하고 잘 나가겠죠.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후견인이 되어준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후견인이 되어줍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제단 중심의 삶을 제단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언제나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온 아비멜렉은요, 이미 아브라함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인 줄 알았을까요? 이미 다 조사했겠죠. 왕이라니까요. 왕 정도 되면요, 얼마나 많은 신하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정보통이 있겠어요.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모든 조사를 다 했었을 거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도 다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던 이 기적 같은 일, 이 모든 일들이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사실, 이 아비멜렉은 안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지금 아브라함과 서로 평화롭게 지내자고 언약을 맺고자 찾아온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아비멜렉을 오히려 책망합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았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트집 잡아가지고 너의 신하들이, 너의 종들이 내 우물을 빼앗아갔다. 이거 어떻게 할래? 그래서 아비멜렉은 뭐라고 말하죠? 왕이잖아요. 왕인데도 마치 상황이 역전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왕이고 아비멜렉이 오히려 왕이 아닌 것처럼, 신하인 것처럼 오히려 변명합니다. 나는 전혀 몰랐던 일이다. 창세기 21장 25절과 2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물론 아비멜렉은 모르는 일이라고 변명을 했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습니다.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의 언약을 맺은 땅을 부엘세바라고 말을 합니다. 이름을 지어주지요. 창세기 21장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래서 아비멜렉의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저자세로서 평화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뭘 했죠? 또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제단을 쌓더라고요. 그리고 제단을 쌓을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거기 나무를 심었어요. 에셀 나무라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단을 쌓고 나면 반드시 그 제단 쌓은 자리를 표시를 하고 또는 그 제단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돌을 쌓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2개의 지파가 큰 돌멩이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12개겠죠. 그래서 요단강을 걷는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이렇게 돌단을 쌓아요. 그러면 그 돌단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단을 쌓으면 돌단을 쌓아요. 야곱 같은 경우도 베델에서 자기가 돌베개 했던 거, 그 돌 가지고 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돌이 아니라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브엘세바에는요, 에셀 나무 말고도 감람나무도 있었고 시띠나무도 있었고 종려나무도 있었고 로뎀나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하필 이 에셀 나무를 심었을까요? 에셀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에셀 나무예요. 에셀 나무. 무슨 말이죠?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오아시스 부근에 저런 나무들이 있다. 그럼 저 나무 밑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강렬한 태양빛을 막아주겠죠. 그래서 에셀 나무는요, 생명력이 강해요. 번식력도 강해요. 아주 질긴 나무예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아무리 건조해도 말라 죽지 않아요.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염분이 있는 땅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가 저 에셀 나무입니다. 그리고 나무 가지조차도 잘 끊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나무 가지를 딱 끊는 거 보면 어떤 나무는 딱 끊으면 금방 끊어지는데 에셀 나무는 끊어도 안 끊어져요. 마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줄처럼, 질긴 밧줄처럼 안 끊어져요. 질겨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에셀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결국 이 에셀 나무의 어떤 성질처럼 자기도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 이걸 어떻게 놓지 않겠다는 거죠. 자기 어떤 결심, 의지를 보여주는 거지. 에셀나무처럼 질기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는 그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이 저 에셀나무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에셀나무는 쌍록수예요. 쌍록수. 무슨 얘기입니까? 언제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앞서 본 그림처럼 언제나 푸르름, 사시사철, 언제나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자기도 언제나 푸름을 간직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시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겠다는 자기 의지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에셀나무는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에셀나무는요, 많은 습기를 머금어요. 그리고 낮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습기들이 증발하겠죠. 그러므로서 그 에셀나무 밑은 어떻게 될까요? 그늘이 형성이 되고 시원합니다. 바람만 불어도 굉장히 시원한 것이 바로 이 에셀나무 밑이죠. 그래서 무더위 가운데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에셀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자기 자신도 에셀나무처럼 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기도 에셀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자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북한교회 성도님들도 저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그 척박한 땅 가운데 에셀나무처럼 푸르름을 간직한 그런 나무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다른 어떤 이들이 감히 우리를 침범치 못하는, 언제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셀나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북한교회 성도들 에셀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에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합니다.